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우리 금요일부터 구정 명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명절 또 고향에 다녀오신 분도 있고, 또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또 고향으로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인터넷으로 우리 고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명절에 주시는 은혜, 평강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일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결과입니다. 이 부흥은 사람이 여러 가지 선전과 선동을 통해서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루어지는 은혜의 징표가 바로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늘어나는 부흥을 통해 교회는 세상에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공동체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부흥 후에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져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원망, 컴플레인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천국과 같은 교회에서, 그것도 또 부흥이 막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도 교회 내에는 이런 늘 원망 또 다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서 생긴 언어적인, 문화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 교회 안에 있는 끼리끼리 문화로 인해 이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의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교회에는 이 그리스 말을 이제 한자로 포기할 때 헬라어라고 이렇게 포기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이 사람은 원래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이제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헬라파 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이다라는 이름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흩어져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서 살다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원래부터 있었던, 아마도 히브리말이 아람어를 사용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본토박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이 갈등의 원인은 구제비였습니다. 헬라어를 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쓰는 토박이 유대인들보다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처럼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한 사람들이 우리가 더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고 교회가 분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성도 간의 갈등이 교회 안에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한두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당사자들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이 제일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 명이 이 갈등의 문제에 이렇게 걸려 있을 때는 참 어렵고 이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목회자로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양 진영의 이야기들을 다 잘 들어야 하죠. 또 나름의 이유와 그렇게 생각하는 논리가 분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속되다 보면 다른 곳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 양쪽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려다가 이 교회의 더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할 목회자의 자원이 다른 일에 소진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온 믿음의 공동체가 시험에 빠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성도들의 갈등, 요즘의 버전으로 바꾸어 본다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과 이제 막 교회에 새로 시작해서 신앙을 가진 새신자들과의 갈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서로 출신 지역이 달라서 생긴 갈등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런 갈등은 사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 새로운 신자는 없고 늘 정체되어 있는 교회에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갈등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너무 잘 알고 있고 이제는 갈등을 겪을 만큼 다 겪어서 서로 싸울 일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성장하는 교회, 이 교회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나서 부딪히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긴장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런 긴장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어서 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 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만나서 생기는 이런 어려움은 교회가 언젠가는 반드시 겪어야 할 성장통이다라고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쩌면 자연스러운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회 미국에서 할 때 이민교회를 맡아서 섬길 때 이런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이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 상당수가 계셨고요. 또 교회 안에 교회 개척 때부터 함께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셨던 멤버들이 계셨습니다. 또 여기에 한 그룹이 또 있었는데요. 오래전에 교회에서 갈등을 빚고 교회를 좀 떠나 있었다가 다시 들어온 부류의 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붕 세 가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배경,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 그룹 성도, 새로운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 이런 불평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민교회에서는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그야말로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이었어요. 그전에는 교회를 전혀 한 번도 나와 보지 않다가 예배를 처음 경험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낯선 분들이었죠. 이런 분들은 이제 예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 조용하게 경청하고 또 예배 전에 오르간 전주가 나오면 조용히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간 전주 중에서도 옆 사람이랑 계속 얘기하고 다른 짓 하고 하니까 오래된 성도들이 굉장히 불편하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시끄럽냐라고 하면서 불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로 교회 학교 교사들,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셨던 교우분들이 교사를 이루고 있었는데 오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새로운 그 성도들이 많아서 그 자녀들이 막 이제 오니까 교회 학교가 부흥이 되는 건 너무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죠.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 좀 어떻게 그만 좀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불평이 생기는 거죠.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생겼는가? 이제는 여전도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사람이 늘어나니까 또 아이들이 늘어나니까 이 준비해야 될 이 밥상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먹는 입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제 목사님 이거 밥하는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도에서 또 이렇게 이런 불만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상담하고 또 신방하고 하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들이 워낙 넓어서 워낙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뭐 몇 시간, 4-5시간 운전하고 다시 돌아오고 막 이렇게 되면은 거의 하루가 다 가고 기진맥진해서 사역에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될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교회가 피할 수 없는 사역의 긴장과 어려움이었다라고 돌이켜보면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긴장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초대교회도 이런 성장통을 겪으면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이런 문제들을 발견하고 아주 단순한 원칙, 그 교회의 근본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교제도 중요합니다.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제와 나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이 모든 섬김이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의 필요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접대를 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바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제껴놓고 다른 일에 더 신경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맞추어서 다시 새로운 우선순위, 아니 원래부터 가져야 할 그런 우선순위, 잠시 잊어버렸던 우선순위를 다시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영적인 지도자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에 따라서 그 재능이 드러나도록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맡은 교육자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 6장 바로 앞에 5장까지를 쭉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2명의 이름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 2장부터 5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요즘 쉬운 표현으로 둘이서 진짜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요, 병을 고치고요, 또 재정 출납에 대한 일들도 다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6장에 이르러서 그 상황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결정, 또 사도의 도움을 받아서 사도들은 6명의 책임을 감당할 일꾼들을 뽑아 그 짐을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이 일꾼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의 부흥이 더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장의 다음 7장으로 넘어가면 스데반 집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8장에 가면 6장에서 세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이어지는 9장에 가면 아주 강성파 유대인,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의 놀라운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변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9장 후반부에 가면 베드로가 한 여성을 살리게 되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도우심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다시 살아난 이 여인이 초대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아주 귀한 여성 사역자의 일꾼을 감당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성 사역자의 이름이 최초로 등장하는 아주 귀한 본문이죠. 그 여성의 이름이 누구인가? 바로 도르가라는 여성입니다. 이 도르가 이후에 초대 교회는 많은 여성들이, 그 이후에도 옷감 장사 루디아라든지 천막 장사를 잇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타나서 이 여성들이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6장 1절에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 그 사람들의 갈등이 이제 점점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게 되면서 그 모든 갈등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새로 세워진 집사의 이름 대부분 헬라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쪽 지방의 말을 쓰지 않아서 이름만 들으면 어떤지 잘 모르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름만 들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 지역 출신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면서 이제 복음이 유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당시 공용어인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제국 전체로 퍼져나가는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기고 자신들의 자리가 침해되는 것 같아서 불편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조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임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 당시 복음이 지중해 전역으로 확산되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오늘 6장에서 새로운 집사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집사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집사들의 이름이 쭉 등장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7 집사는 어느 지역, 어느 출신, 어느 나라 말을 사용한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헬라파 어느 특정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에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여러 가지 때론 어려운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꼭 돼야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또 나 아니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랴라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직분을 받고 나서도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일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임직 후에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시험하기 때문이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을 뽑아 세웠던 것이죠. 똑같은 기준이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일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우리 약수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한 신학자가 영어 마음, heart를 뜻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 기준을 잘 정리했는데 복음의 일꾼이 되는 자격 한 5가지 정도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heart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역을 위한 열정적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내가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을 억지로 교회에서 또 올해도 시키니까 억지로 하고 계십니까? 억지로 한다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죠. 내가 그래도 뭔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런 체면 때문에 교회에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한다면 벌써 그 마음의 열정, 하트가 마음이 식어져 버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이들만 보면 신이 나서 모든 필요를 다 잊고 주일날마다 이렇게 감사하게 봉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아이들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이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셔야 되죠. 여러분,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홀로 외로워하시는 분들, 또 노년들 대상으로 생각할 때 그분들을 향해 내 마음이 동하고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이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알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 경험을 얘기하죠. experience죠. 이 사역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역이 다 성공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때때로 실패의 경험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성공했던 사역의 경험뿐만 아니라 실패했던 경험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어떤 사역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 인생에서 때로는 실패의 경험들이 있었다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교회에 내가 섬길 수 있는 어떤 분야가 있는지 물으면서 교회에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재능 기부팀이라고 있는 거 아세요? 주로 은퇴하신 분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 도우면서 귀한 사역들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현역 때보다, 우리 재직으로 섬기실 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재능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그 많은 경험들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들을 보게 되죠. 또한 세 번째,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달란트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나만의 은사를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앞에 나서서 섬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조직 또 부서, 그런 장을 맡으시면 그 부서가 아주 활기차게 움직이고 운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격상 앞에 나서서 하는 것보다 뒤에서 조용히 돕는 은사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게 그 조직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부서를 위해서 남의 눈에 띄지 않더라도 조용히 섬김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 버릴 은사가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가진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사가 좀 생각나셨어요? 그 노래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찬양대 섬기시면 좋고요.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찬양을 좋아하는데 음치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다른 걸 좀 생각해 보셔야겠죠. 또 어떤 분들은 돈 버는 은사가 있으신 분도 계세요.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돈 버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그럼 재물의 은사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재물의 은사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마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일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 일을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아주 그런 좁은 시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활용해서 이 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새로운 우리 일꾼들 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관계성이죠. 릴레이션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함께 일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혼자서 일하는 스타일인가, 독불장군식으로 이렇게 일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질문이 좀 거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부드럽게 바꾸어 보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들, 내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전혀 낯설어하지 않고 잘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새신자들에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환한 얼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이 새신자 부서 섬기면 아주 좋죠.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얼굴이 좀 이렇게 좀 우거지상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새신자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담이 없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잘 섬기는 분들, 그런 분들은 새로운 분들을 섬기는 그런 부서에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좀 이렇게 내성적인 성향이 있어서 나는 소수의 사람들과 오랫동안 깊이 있게 교제하는 그런 사람의 성향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분들을 꾸준히 만나는 그런 상담이나 멘토 역할로 교회의 어려운 분들을 섬기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잘 알고 나에게 맞는 인간 관계들을 통해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트의 마지막 글자 T, 재능이었죠. 탤런트입니다. 이 앞에서 기름 부음이 교회를 위한 영적인 은사였다면 여기서 재능, 바로 내 삶에서 습득한 재능입니다. 우리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듯이 우리 교회 재능기부팀이 대표적인 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직업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취미 생활을 통해서 어떤 한 분야에 내가 전문적인 그런 기능 또 스킬을 갖고 있다면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이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 IT에 대한 기능, 재능, 또 미디어에 대한 지능을 갖고 있으신 분들, 요즘 시대 어느 때보다도 교회에 꼭 필요한 재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 그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살려서 내가 가진 재능으로, 탤런트로 교회를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오는 토요일 날은 우리 재직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부서의 부장, 차장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만을 위한 것도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내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다양한 섬김의 장으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산들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귀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부흥의 역사,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 더욱 왕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새해에도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매일 걸음걸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의 가진 것 온전히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